유마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사보살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불사보살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사보살 눈 속에 모래알 같은 헛개비가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불사보살인데, 불사보살은 가로시되 착하고 안착함이 둘이라 하나 만약 착하고 안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한 자라사 둘 아닌 법문에 넘이니라.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의 전기를 소개하면서 그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멀리 이제 갔을 때 그때 그 도명상좌가 이제 무사 출신, 장군 출신인데 해능대사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저는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해능대사의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해능이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니라. 본래 면목만 알면 되죠. 너무나 간단하죠.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마라.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니라. 그대의 본래 면목.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 같으면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이 전부입니다. 본래 면목이 부처죠.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 자리. 그러면 착함도 생각하지 않고 악함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착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부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다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무 살림살이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살림살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해서 깨달았을까? 어째서 깨달았을까?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 대목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 안 하면 왜 부처일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할 뿐, 나타내지를 못한다.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또 다른 뜻으로 비유하면 밝음도 생각하지 말고 어둠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되죠. 사랑도 생각하지 말고 미움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거든요. 부자도 생각하지 말고 빈자, 가난한 자도 생각하지 말라. 남자도 생각하지 말고 여자도 생각하지 마라.
성인도 생각하지 말고 범부도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모든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든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을 내 눈앞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벌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법당의 부처님 상, 관세음보살 상, 유마거사 상, 또 제 모습도 보이고 주장자도 보이고 불빛도 보이고 칠판도 보이고 여러분들 눈앞에 또 도반들의 뒤통수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빛깔, 소리 가만히 있어 보면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 향냄새, 맛,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뭐 무슨 맛, 여러분들의 침맛, 감촉,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뭐 다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어쨌든 느껴지는 감촉.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도모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법문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런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진짜 없죠. 근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지. 여러분들은 어째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무수한 예를 들었죠. 무수한 예를 들면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는 없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왜 진짜가 없습니까?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주장자 법문 자주 하잖아요. 주장자 법문. 왜 자주 합니까? 거기서 철저히 깨달으라는 뜻이죠. 이 주장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주장자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 주장자를 볼 때 주장자라는 이름을 다 안다고 생각합시다. 아, 저 주장자하고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의 그 주장자의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다 달리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아이고, 똑같은 주장자인데 뭐 똑같이 느껴지지요.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똑같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쳐다봐도 70억까지로 벌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주장자를 한번 쳐다보고 다른 데 한번 쳐다보고 다시 주장자를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또 달리 느껴집니다. 주장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주장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다르겠구나. 주장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모습, 소리, 냄새, 맛, 감촉, 방법 다 다르겠구나. 절대 같을 리가 없겠구나.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주장자를 보았을 때 주장자의 진짜 모양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주장자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보살? 없겠죠. 왜요? 왜 없을까요? 주장자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죠. 만약에 즉각 답이 안 나오더라도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응? 해인이 왜 없을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생각으로 이런 주장자네? 각자의 생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없는 겁니다. 응? 실제의 모습은 없어요. 항상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거는 백천만억조 번을 쳐다보더라도 백천만억조의 사람이 지구에 뭐 70억밖에 안 되니까 1조도 안 되거든요. 100억도 안 되고 7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쳐다봐도 그거는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응?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주장자 하나만 깨달으면 전부 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장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름하여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밖에 더 있어요. 가짜. 그것을 헛개비라 합니다. 환. 한문으로는 환. 이 환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부처님의 개소에도 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환만 남는 데거든요. 환. 우리는 생각으로 만든 모양을 보고 진짜인 줄 착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좀 덜하죠. 지금 이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즐겁다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가 그것 때문에 슬프다가 그것 때문에 외롭다가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고통을 받는 거죠.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가짜라도 내가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 그런데 즐겁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현상을 두고 내가 즐거움을 느꼈다면 반드시 그 현상 때문에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으켰으니까. 즐거운 생각을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또 괴로운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일으켜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남이 일으키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괴로울 일이 없겠죠. 괴로울 일이 없으면, 왜냐하면 집착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구해야지. 이것이 안 구해지면 어쩌나? 이렇게 집착할 일이 없죠. 집착할 일이 없으니까 괴로울 일이 없지. 괴로울 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면 법당에서 방금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예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가짜지. 돌아서면 진짜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해도 깨달음의 한 종류입니다. 이해도. 이해를 한 것과 깨달음의 차이를 꼭 비교하자면 이해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또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 깨달음은 모를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해를 했다. 아, 그렇구나. 과연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걸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죠.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지. 헛개비라고 생각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완전 미친 사람이지. 응? 보통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두뇌의 작용인지 그건 잘 몰라요. 망상의 작용인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착각해서 뭔가 나를 막 해치리 한다 하고 기타 등등 상상하기 어려운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받거든요. 고통만 안 받으면 돼. 맨날 기죽기죽 웃고 즐거운 표정만 짓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고치겠다 하고 차려놓은 정신병원 같은 게 있고 또 그런 데서 또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현상을 없애려고 또 노력도 하고 뭐 별별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부 착각하는 거거든. 착각.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신병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왜냐면 착각하면서 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줄 알고 사니까 착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환각이죠. 그러면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법문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건데 착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그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당문을 나서더라도 항상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것이 진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는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집착을 안 하게 되겠지. 집착 안 하는 훈련.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도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착함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네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라. 악함도 생각했다면 그것도 네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라. 그러면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면 바로 부처인 거죠. 그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맞는 말씀이죠. 열반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도, 착한 도, 선도. 선도. 선도와 악도. 착한 길, 악한 길. 선도와 악도를 범부는 둘로 삼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 아님을 요달하나니 둘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니라. 둘 아닌 성품. 둘 아닌 성품이 진짜다 이 말이야. 둘 아닌 것이 진짜다. 어떤 면으로 둘이 아닙니까? 선도와 악도는 어떤 면으로 둘이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똑같습니까? 선도와 악도. 둘이 아니라는 게 어떤 면으로 하나입니까? 명의는 어떤 면으로 하나고 선도와 악도가? 헛개비 면으로 하나야. 헛개비 면으로. 그거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헛개비 면으로 하나야. 헛개비 면으로 하나라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팩트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다 이 말이지. 응? 어찌 보면 너무 쉽죠. 그 열반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통현거사도, 통현선사도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만약 착함과 안착함을 취함이면 다 이 눈 가운데의 모래 찌꺼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착함과 안착함을 취하면, 그러면 착함과 안착함을 취한다는 것은 착함과 안착함을 진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겠죠. 그러면 다 눈 가운데 모래 찌꺼기다. 불사보살은 눈 속에 모래 찌꺼기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착함과 안착함을 결코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사보살이다. 통현선사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개송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읽고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칠판에는 안 적겠습니다. 선여불선 입무상이라. 선여불선, 선과 불선. 착한 것과 안착함. 착한 것과 안착함은 입무상. 무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상. 응? 무상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무상. 착한 것과 안착함이 무상으로 들어가고 착함과 안착함이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만목청산 고불당 눈 가운데 가득한 청산이라. 요거는 또 좀 적어봐야 돼요. 만목청산이라고 그랬어요. 눈 가운데 가득한 눈 속에 가득한 청산이야. 청산인데 고불당인가 옛 부처의 집. 응? 눈 가운데 눈에 가득한 눈 속에 가득한 청산인가 눈 속에 가득한 청산이 바로 고불당인가 이 말이야. 눈 속에 가득한 청산인데 고불당이야. 응? 무엇이 무상으로 들어가는 착함과 안착함. 착함과 안착함을 끌어잡고 무상으로 들어간다. 착함과 안착함을 끌어잡고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 고불당이다 이 말이야. 옛 부처의 집이야. 응? 그러면 핵심은 착함과 안착함을 끌어잡고 무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착함과 안착함이 무상이야.
모양이 없어. 착함과 안 착함이 왜 모양이 없습니까? 착하다는 모양, 안 착하다는 모양이 있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거죠. 내가 착하다고 본 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다. 그렇죠? 무상이다. 눈 가운데 가득한, 그래서 고불당이다. 옛 부처의 집이야. 무상이 되니까 옛 부처의 집이야. 무상이 되어서 옛 부처의 집이 되었으니 시시비비 종차절, 시시비비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이리로조차 끊어졌어. 그러니까 고불당이 되었으니까 옳고 그름이 이리로조차 끊어졌어. 왜 끊어집니까? 옳고 그름이 왜 끊어졌어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끊어졌다는 말은 진정한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죠. 진짜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자는 거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때도 있죠. 그렇죠? 너 지금 배가 부른데 너 지금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안 먹을란다. 너 배가 너무 불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걸 사놓고 이거 정말 맛있는 거다. 배가 부를 때는 아니야. 맛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전부. 그러니까 시시비비 종차절, 옳고 그름이 고불딱이 되었으니까 끊어졌어. 옳고 그름이 다 끊어졌어. 옳고 그름이 끊어졌다는 말은 모든 모습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다시 강조를 한 거죠. 옳고 그름이 끊어졌으니 비록 세속짝이라도 마음만은 한가롭네 이랬어요. 수반 속풍 심자하니라. 비록 세속짝이라도 마음만은 한가롭네. 비록 우리가 세속에서 농일고 있지만 세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세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착하다 안 착하다라는 견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아니까 무상이 되었어.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옛 부처의 집이야. 옛 부처의 집이 되고 나니 옳고 그름도 끊어지고 온갖 모습에 관한 견해가 당연히 끊어졌지. 그러니까 휘둘릴 데가 없어. 집착이 될 곳이 없어. 그대로 극락이야. 그러니까 비록 세속에서 살더라도 항상 심자한 마음이 한가롭다. 그런 뜻이거든. 핵심은 그냥 집착하지 마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탐욕을 일으키지 마라, 욕심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 그 삼독심 이야기 하잖아요. 탐욕을 일으키지 마라, 썩내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그리 됩니까? 왜 탐욕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지, 왜 썩내지 말아야 되는지, 왜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깨닫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일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그것이 문득 내가 깨닫고 보니까 또는 이해하고 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알았다.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인데 그 헛개비 같은 가짜에 어떻게 내가 탐욕을 일으킬 것이며 헛개비 같은 가짜의 현상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성을 낼 것이며 헛개비 같은 가짜의 현상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며 할 리가 없죠. 그것만 깨달으면 되죠. 그러면 당연하게 세속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마음은 한가로울 수밖에. 많은 걸 알아서 뭐 한가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한가로운 거죠.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온갖 것을 깨달은 것과 다름이 없죠. 자, 오늘은 사자보살의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승사자, 아들자자, 사자보살. 사자보살은 가로시되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죄, 복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죄, 복, 죄와 복. 죄복.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둘이다 그렇죠. 죄, 둘이라 하나.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곧 복으로 더불어 다름없는지라. 그러면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과 다름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성품이 곧 복의 성품이다. 다름이 없음인지라 금강의 슬기로서 정말 날카로운 가장 뛰어난 지혜로 슬기로서 이 모습을 결정코 알았어.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는 자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자보살은 이 사자, 사자 이런 뜻이 성녀라는 뜻입니다. 성녀, 사자, 성녀라는 뜻인데 이제 스승이라는 뜻이죠. 스승사자는 스승보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성녀라는 뜻도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위치라면 그건 당연히 선지식이라야 되는 거죠. 선지식이라야 가르칠 수 있지. 우리가 세속에서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거는 대부분 지식이잖아. 모습을 가르치는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뭘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고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도를 가르치는 스승, 성녀라는 뜻도 됩니다. 도를 가르치는 스승, 도를 가르치는 스승, 선지식이니까 어떤 사자냐? 죄와 복을 둘러보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사자. 죄와 복을 둘러보지 않아서 두려움이 일치 없는 상태.
그 사자보살이라고 합니다. 죄와 복이 누리라 하나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죄성, 죄성을 통달하면 죄성을 통달하면 복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인지라 복성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죄와 복은 둘인데 죄는 죄고 복은 복이고 어디까지나 죄가 많다, 복이 많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모습이죠. 그건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을 통달해 보니까 복의 성품과 다르지 않네. 복성. 죄의 성품을 통달해 보니까 다르지 않네. 같네 성품은. 그 참 묘하다 그렇죠. 죄와 복은 서로 반대의 개념인데 죄의 성품을 통달해 보니까 복의 성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은 금강의 설기로서 아는 거예요. 금강이 가장 귀한 거죠. 금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강의 설기, 최고의 지혜,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지혜, 그게 금강의 지혜입니다. 금강의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금강의 지혜야. 응? 금강의 지혜로서 이 모습을 결정코 알았어. 그런데 이 모습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얽히지 않아. 풀리지도 않아. 응? 얽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다는 뜻은 걸림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도 걸림이 없어. 사실은 이 성품을 알아서 죄의 성품을 터득해서 복의 성품과 다름이 없네 이렇게 깨달았다면 저절로 그것이 금강의 설기가 되는 것이고 저절로 거기에 얽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걸림없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둘 나뉜 법문에 드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대보살의 길이고 부처의 길이다. 그것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거죠. 죄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다르지 않구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아까도 한번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죄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왜 다르지 않느냐? 죄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왜 다르지 않습니까? 죄의 성품은 뭡니까? 헛개비잖아요. 응? 죄가 헛개비잖아요. 그리고 죄의 성품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찾을 길이 없어. 복의 성품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찾을 길이 없어. 진짜가 없어. 죄의 성품도 진짜가 없어. 복의 성품도 진짜가 없어. 그러니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성품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의 성품과 다르지 않구나. 죄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고 복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렇구나. 그러니까 걸릴 거 없죠. 여기에는 부처님의 개성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부처님의 개성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더 옛날에도 다 소개한 거지만 또 이 장면에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관계되는 게 물론 앞에도 뭐 제화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셋째 부처님인 비사부 부처님과 다섯째 부처님인 구나한모니 부처님의 개송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는 제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과연 제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부처님들께서는 일곱 부처님 중에 세 번째 부처님인 비사부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 부처님 살림살이나 내 살림살이나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뻔하게 아는 거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하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체의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아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구나 이렇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부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착을 안 하죠. 어떤 것에도 지금은 집착을 안 하죠. 혹시 그래도 내 말에 집착하려는지 모르겠네. 내 말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개송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 바로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개송을 소개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개송을 딱 소개하니까 이거 내가 지은 것처럼 느껴지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부처인 거예요. 바로. 자, 가차 사대 이위신 첫 줄은 가, 차, 사대, 이, 위신 가차 빌리는 겁니다. 가차 사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고 그런 뜻입니다. 신본무성 임경유 신본무성 무성 임경유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이 없어서 경계와 인연해서 나타난다. 마음이라는 것. 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전경양무 심영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지옥입니다. 졸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는 순간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입니다. 무간지옥은 찰나간에 오는 거예요. 이 지금 부처가 되어서 부처님의 개송으로 부처를 확인하려 하는데 거기서 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이렇게 겁도 한 번씩 줘야지. 먹을 겁도 없는 줄 알죠? 서한거사는 알잖아. 먹을 겁도 없다는 거. 정경, 양무,
신명무. 앞 경계가 만약에 없다면 마음도 또한 없어. 죄복 여한 기영멸. 죄복이 또 나오죠. 죄복. 죄와 복이 여한. 죄와 복이 헛개비 같아서 바로 나와요. 헛개비 같아서 기 역 멸. 죄와 복이 헛개비 같아서 일어나면서 멸한다. 일어나자 없어진다. 응? 자, 다시 번역해 볼게요. 번역 풀이 해봅시다. 가차 사대 이위신. 이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몸뚱이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몸뚱이가 전부인 사람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지. 우리 몸뚱이라는 것은 4대 지수화풍의 기운을 빌려서, 우리 몸뚱이는 4대 지수화풍의 기운을 빌려서 몸으로 삼는 거야. 응? 우리 몸이 별거이면서 별거 아닙니다. 이 별거인 줄 알고 얼마나 참 찢고 뽑고 하는지 몸뚱이 가지고. 응? 그런데 별거이면서도 별거 아니야. 별거일 경우는 있어요. 별거일 경우. 필요할 때는 별거지. 때로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죠. 진짜로 아니까. 근데 알고 보면 사대를 빌린 거야. 지수화풍의 기운, 그걸 빌린 거야. 빌려서 우리 몸뚱이가 된 거야. 응? 우리 몸뚱이를 이루은 거야. 응? 몸이라는 그런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성, 성품이 없어. 마음은 성질이 없어. 성질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도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독특한 성질도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독특한 성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락보살님? 모습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성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무성이야. 어떠한 성질도 없다는 뜻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 모습은 사대를 빌렸을 때 우리 모습. 우리 마음은 모습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아닌데 인경유라 그랬어요. 경계로 인하여 나타나요. 우리 마음이. 경계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은 뭡니까? 6경계. 안이비설신의경, 안경. 경계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로 하는 거. 그렇죠? 진짜로 하는 거. 꽃 한 송이를 딱 보고, 꽃 한 송이가 경계인데 지금 경계인데 헛개비인 줄 알면, 꽃 한 송이를 헛개비인 줄 알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진짜로 딱 알면 예쁘네 생각이 일어나죠. 예쁘네. 안경, 경계. 그때 마음이 탁 나타납니다. 예쁘네 할 때, 예쁘다는 생각을 딱 일으킬 때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질은 없는데, 어떤 성질도 없는데
경계를 탁 만날 때만 나타나. 마음이. 그런데 경계를 탁 만났을 때 마음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나타나는 줄 알면 안 속아 넘어가요. 꽃이 예쁘네. 예쁘네. 마음이 안경 눈의 경계를 마주쳐서 나타났는데 예쁘네 하고 나타났는데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안 나타나. 나타났지만 안 나타난 것과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서 나타나는 게 마음은 어떤 성질도 없어. 응? 경계를 만났을 때 나타나. 앞 경계가 만약에 없으면 그런 경계가 없으면 심행무 마음은 없어. 경계가 없으면 역시 마음이 없어. 왜? 마음은 본래 무성이기 때문에 없어. 그렇다고 단멸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죄복 여한. 죄와 복이라는 것도 헛개비 같았어. 경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죄라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복이라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없어져. 왜? 헛개비인 줄 알면. 꽃 한 송이 보고 예쁘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없어져. 그러면 집착이 없죠. 집착이 없으니 걸림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